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일날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딸하고 통화했더니 아빠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객실에서 야외 콘서트장을 향하여 총기를 그냥 날려서 58명이 죽었고 489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때는 회계사로 일을 했고 수십억 자산을 가진 자산가였다는 게 또 우리를 또 놀라게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미국 경찰은 이 사람을 64세에 외로운 늑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외로운 늑대가 뭐냐면 조직, 테러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사회에 대해서 개인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폭로하면서 그런 테러를 범하는 사람을 외로운 늑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이 외로운 늑대는 뭐냐면 멀쩡하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그때 범행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섭다. 왜? 다른 사람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사회는 이런 외로운 늑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회에 대한 부적응,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이 적대감 이런 것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아갈까? 이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을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그냥 놔두는 방관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과잉보호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 외로운 늑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가정밖에 없다. 가정에서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들지만 끊임없이 노력할 때만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현대사회의 이 외로운 늑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의 세상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외로운 늑대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재적인 화가 피카소 알죠? 사람들이 이 사람 타고난 천재 화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책의 TGIF라고 하는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 TGIF 스토리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이 피카소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피카소에게 그림을 주문했다 그러죠. 한 여자가 주문했는데 그 그림을 딱 보고는 그 여자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게 뭐야? 아이들이 그린 것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의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거 뭐 30분도 안 걸리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 그랬더니 피카소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그림이 30분 만에 그린 것 같지만 나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피카소가 죽은 다음에 성의 없어 그리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피카소에 가보니까 습작이 수백 장의 습작이 발견됐다 그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금방 순식간에 그리고 유명한 그리고 천재적인 재능에 의해서 화가가 된 것 같지만 피카소는 뭐냐면 그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백 장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재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술 분야도 그런데 우리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 양평 여기 서정면에 가면 소나기 마을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도 가보셨나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이 소나기 마을에 가면 거기에 소나기 뭐냐면은 20세기 단편 소설가 누구죠? 황순원 씨. 황순원 씨의 소나기,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읽던 소나기에 그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놨다 그러고 거기에는 3층짜리 전시관이 있는데 황순원 문학관이라고 하는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황순원 문학관 전시관에 딱 들어가면 이런 글이 쓰여 있다 그럽니다. 대패질을 하는 시간보다 대패 날을 가는 시간이 길다. 대패질을 하는 시간보다 대패 날을 가는 시간이 길다. 그 유명한 열화가 뭐냐면 황순원 씨에게 황순원이 글을 쓸 때 보면 항상 메모지에다 막 빽빽하게 글을 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 작가가 황순원 작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같은 대작가도 원고지에다 직접 글을 쓰지 않고 이렇게 글을 빽빽하게 썼다가 쓰십니까? 이렇게 황순원 작가한테 물어봤더니 황순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재주가 없어. 어떤 글이든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글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다듬어야 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황순원 선생님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본문의 노아는 대패질하는 시간보다 대패날 가는 시간이 훨씬 길은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 노아가 실제 배에 타 있는 시간은 얼마나 걸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노아가에게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며칠간 비가 오죠. 40일 동안 막 비가 오죠. 40일 동안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배가 떠다니는 시간이 150일 동안 배가 떠다니죠. 그 다음에 아라랏산에 다시 40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주일 후 난 다음에 비둘기를 나르러 보내죠. 그랬더니 다시 갈만나무 잎사귀를 갖고 들어오니까 또 다시 일주일 후에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비둘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며칠일까요? 251일입니다. 120년 날짜로 계산해보니까 43,800일입니다. 43,800일 동안 노아를 방주를 졌고 노아는 그 방주를 사용한 시간은 고작 251일에 불과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43,800일 동안 대패날을 갈아서 251일 동안 대패질을 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은 길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간은 짧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몇 년간 준비하셨죠? 30년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몇 년간 쓰십니까? 3년간 쓰십니다.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르시죠? 75세에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 민족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놓고 몇 살에 축복을 주시죠? 100살이 돼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죠.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달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했죠? 80년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홍해의 역사는 순식간에 홍해를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80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용할 때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짧은 기간에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내가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한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게 뭐죠? 홍수가 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내가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노아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알아서 노아 방주를 져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했죠?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막 나무를 갖다가 위에서 뛰어떨어지고 막 역청을 막 보내주고 그랬네. 자기가 나무를 캤어요. 나무를 잘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땀을 흘려가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믿음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으면 홍수가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바라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야, 반드시 이 홍수가 임할 것을 이 노아는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야, 우리에게 홍수가 임할 것이야. 우리 같이 방주를 짓고 우리 같이 방주에 올라타자. 그런데 노아의 가족 위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기에 많은 시간과 땅과 노력을 들여서 거기에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가 얼마만큼 된다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길이가 300규빗, 우리 지금 담은 135m 정도 되죠. 그 다음 폭이 50규빗, 그렇게 되니까 한 23m 정도 되죠. 높이가 13.5m.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여러분 축구장이죠. 축구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축구장보다 폭은 길이는 좀 더 길고 폭은 좀 좁은데 전체 부피를 따지면 이 축구장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3층 높이로 높이 세워진 그러한 방주입니다. 그 고대에 그 엄청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드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같이 전기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놀라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노아는 이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야기 있죠? 저희 얘기 듣고 참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잖아요. 발표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모든 강연장마다 막 강연이 막 물밀듯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장마다 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항상 운전하고 다니면서 항상 그 강연장에 같이 있던 조교가 아주 명석한 조교가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연이 많으니까 어느 대학에서 강연 초청을 받아서 이 아인슈타인이 그 강연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조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한번 강연을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그 교수님을 따라들어서 여태껏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다 외웁니다. 교수님이 하는 무슨 말인지 다 했으니까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네가 썼던 모자를 내가 쓰고 그다음에 너가 가서 강의를 해라. 그래서 이 대학의 강연장에 들어갔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조교의 모자를 쓰고 뒤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그 명석한 조교가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강연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다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그 강연을 하는 걸 보고 그 아인슈타인이 너무 마음에 흐뭇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한 교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거기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꼬치꼬치 해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듣기에 야 이건 도저히 우리 조교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명석한 조교는 그걸 딱 보면서 아주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좀 웃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니 교수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아십니까? 그러한 유치한 질문은 우리 조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교 나와서 그럼 와서 이에게 대답하시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모자를 쓰고 앉아 있다가 올라가서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이 조교들의 용기, 조교들의 느긋한 마음 이것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아인슈타인 저기 앉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어떠한 어려운 질문이 와도 우리 교수님은 다 이것을 해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교는 행복하게 자기 강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노아도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 내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뒤에 계신다는 것을 이 노아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준행하다라는 뜻이 너무나 좋아요. 준행하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 아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샤가 뜻이 뭐냐면 먼저 행동하면 나중에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행동하면 나중에 뜻을 깨닫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아샤란 말은 뭐냐면 온 힘을 다해 묵묵히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게 바로 아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샤의 명령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습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아샤해라. 뭐야? 묵묵히 따르기만 해라. 그러면 미래가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의 전체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아샤하는 거예요. 묵묵히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하니까 노아는 어떠한 질문도 달지 않습니다. 어떤 의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샤 준행했다. 120년 동안 준행한 거예요. 이 아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도 안 왔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조롱했죠? 120년 동안 준행한다는 건 말이 쉽지 그거 쉬운 일 아니었죠. 어려운 일이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샤하면 준행하면 그대를 묵묵히 따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똑같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모세를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보내죠? 궁중으로 보내죠. 궁중에서 거기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문명을 학문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잖아요. 야 이제 민족을 해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때려 죽이죠. 그래서 내가 민족의 해방자가 될 줄 알았는데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40년 준비해서 내가 민족의 해방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 쓰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다시 40년을 준비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준비하니까 80년을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니까 막 뭐야? 홍해가 갈라지고 막 불기둥이 나타나고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40년만 하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났겠죠. 하나님 이 모세는 80년 동안 아샤 준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제가 많이 했던 예화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어느 신학생 얘기 많이 했죠. 어느 신학생이 돈을 벌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시험 공부 준비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한 일이 뭘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서 나와서 시험 시간에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봤는데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답안지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맨 끝에다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답안지 썼다 그랬죠. 그랬더니 채점지가 왔어요. 그 채점지가 이 총신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총신대에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썼다 그래요. 하나님은 100점이고 너는 빵점이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가난농군학교 김영규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이 생존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잖아요. 거기서 막 밭을 가면서 막 할 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밭에다가 돌들을 세워놓고 밭에다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돌들 보고. 돌들아, 놀지 말고 일해라. 돌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은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서 뭐야? 열심히 일해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어떤 자에게 일어난다고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오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고 나니까 그때 뭐가 왔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방주를 준비한 그런 120년 동안 홍수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아가 완전히 그 노아의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때 그거 보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준비하는 믿음, 준비하는 자에게 뭐요? 가족을 구원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준비되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준비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인생이 이렇게 막힙니까?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준비되지 않았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너가 준비되면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샌드위치맨이 있었다 그러죠. 그 샌드위치맨은 산책할 때마다 2개의 광고판을 앞에다가 뒤에다가 광고판을 들고 다녔다 그럽니다. 앞에 광고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야,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멍청하지 않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막 웃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고 야, 그 시간에 돈을 벌면 될 텐데 왜 그 시간에 예배하느냐 그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뭘로 죽이죠? 물맷돌로 죽입니다. 물맷돌로 돌려서 이마에 탁 맞춰 던지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맷돌은 뭡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이리와 원수들을 갖다가 물리치던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다윗의 물맷돌질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맷돌을 막 잘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평소 잘 닦았던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울을 향해서 뭘 하죠?
수금을 트니까 사울이 뭐예요? 막 악귀가 쫓겨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죠. 그래서 항상 사울 옆에 다윗이 수금을 켰어요. 수금이 뭡니까? 그 뭐예요? 목동이 자기의 양들을 모아놓고 그에서 수금을 치면서 양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면 이 양들이 거기서 모여서 그 노래를 듣고 평안함을 유지했던 그것이 바로 수금입니다. 갑자기 다윗이 갔는데 사울의 궁에 갔는데 수금이 내려왔고 수금에 놀라운 기술을 주셔갖고 수금을 막 잘 차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수금을 연마하고 준비하는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보니까 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정말로 꼭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어야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본 시계의 수리공 유명한 수리공 유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시계 회사의 견습광으로 들어가서 나는 최고의 시계를 만들고 싶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시계가 참 최고의 시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리공이 최고의 시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때 옛날에는 이제 태엽으로 시계를 갈 테니까 태엽이 많이 감겨있던 적게 감겨있던 시계가 똑같이 정확하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씨가 춥거나 날씨가 덥거나 시계바늘이 똑같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놓아두는 장소가 높이 있건 낮이 있건 어디 있든지 똑같은 속도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된다. 유라가 이걸 듣고 야 그렇구나. 좋은 시계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나도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시계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잘 살 때도 못 살 때도 추워도 더워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는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계적인 훌륭한 시계 수리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하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살 수도 있고요. 못 살 수도 있고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돈이 적을 수도 있어요. 남이 볼 때도 있고 남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시키기 위해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 가족이 왔는데 한 열 몇 명이 와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요. 와서 그 모험에서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중요한 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십몇 년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매일 부족한 거예요. 매일매일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매일매일 예배서 강해를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제가 성경을 다 있는 줄 알았더니 딱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창세기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창세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강해를 했는데 그 창세기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구나. 사람이 많건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미래 문이 왜 열려지지 않을까? 준비가 덜 되었다. 준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페이스북에 보니까 SNS에 나얼씨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인터뷰. 저도 나얼이 잘 모릅니다만은 2001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유명한 가수인데 지금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매스컴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앨범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나얼씨 뭡니까? 앨범마다 신앙 고백을 항상 써 담고 있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좋은 크리스찬이고 교회 집사,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교회 집사 직분을 줘서 자기가 집사로 섬기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신앙 고백하면서 인터뷰 그 잡지 기사하고 인터뷰를 쭉 하는데 인터뷰 중간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뭔가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 그 집사가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이렇게 편파적이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종교와 기독교, 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슴이 팍. 그렇구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왜 그렇게 편파적이냐? 왜 기독교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기독교의 그 원리를 외치고 있느냐? 나월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기업가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근데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시아 준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